할렐루야. 오늘 복된 성일입니다. 오늘 종일토록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또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라 말씀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법.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어떤 작은 집단에도 내규라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헌법도 있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왜 만들었는가? 그것은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는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는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수적이냐 아니면 좀 자유적이냐 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보수적일 겁니다. 보수적이라는 말은 뭔가 과거에 집착하고 이런 뜻으로만 사용되는 뜻이 아닙니다. 보수적이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도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해석이 어떠냐? 그래서 우리 요즘 소수자들의 어떤 목소리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성애자들의 어떤 그런 권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어떤 것을 법으로 우리가 보장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지금이야 요만한 구멍에 불과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서양의 역사를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 중세에서 근대라고 하는 그 시기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기준. 이 르네상스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 중세의 사고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는 그것. 얼핏 보면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면에서는 옳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그 근대 사회의 그 시작에 있어서 그 자그마한 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몇백 년 정도 지난 요 시점에서 유럽의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도 곧 그렇게 갈 수 있다 하는 차원이죠. 한마디로 이 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인권도 보장해 줘야 되지만 더 큰 것, 공동체가 안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위해서 서로 제정한 것이 법입니다. 그걸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해석하느냐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 먼저 해석하느냐, 이 차이뿐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아니, 나도 자유가 있는데 왜 내 자유를 제한해? 그 이유는 내 개인 때문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 때문에 자유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자동차 갖고 계시잖아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차에 따라서 이 최고 속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차는 200km, 어떤 스포츠카는 한 300km. 근데 여러분, 300km짜리 스포츠카를 내가 몇 억을 들여서 산들, 여러분, 이 공도, 이 모두가 다 운전하고 다녀야 되는 이 공도에서는 몇 킬로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시내에서는 50km 정도로 제한 속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조금 더 달릴 수 있겠죠. 뭐 60, 70까지. 고속도로에서는 뭐 100, 120, 뭐 110까지 이렇게 달릴 수 있지만 각 도로마다 학교 앞에서는 30, 뭐 40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아니 내 차 가지고 내가 지금 달릴 권한이 있다고 여러분이 30km 도로에서 막 300km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게 우선됩니까? 공동체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300km로 달릴 수 있는 차를 구입할 자유는 있지만 그걸 300km로 달리지 못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자칫 빠른 속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차량의 어떤 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죠. 이처럼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건 개인도 보호하지만 더 큰 것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율법도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는 종교의 법으로만 우리는 읽죠. 우리 한국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종교적 차원에서만 읽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따로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따로 법이 없고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곧 사회를 유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너희가 법을 뭐 니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책망을 오늘 합니다. 한번 보시면 19절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법을 주지 않았냐. 이게 율법이지만 이 앞에도 율이 법률자니까 법을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을 줬다는 거예요. 종교법뿐 아니라 그 사회에 어떤 우리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근간이 되는 법을 주지 않았냐.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중에 법을 지키는 자가 없구나. 기가 막히는 얘기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다 범법자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19절 뒷부분 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17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로 다니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지금 어기고 있으면서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쟤를 죽여야 돼. 그러면서도 자기는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게 뭐예요? 법대로 하고 있다. 여러분 6계명에 틀림없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미워하면서 나는 공의롭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이게 뭐 묻은 개가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사실은 나한테 묻어 있는 거는 또 못 보는 게 많죠. 나는 뭐 얼마든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막 난도질을 다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의 이 눈에 든 뭐예요? 이 티끌 그거 보고 막 정죄하면서 막 이럴 때가 참 많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법도 등급이 있다 그런다면 아주 가장 우리 사회법에도 살인죄가 어떻습니까? 가장 최상위에 속하는 범죄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도 율법을 범하고 있으면서 누구를 비난하냐면 예수를 비난합니다. 왜요?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 자기들도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 예수가 어떤 율법을 어겼냐 들여다봤더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용되는 법률을 쭉 열거해 보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냐, 그 일의 범위를 자기들이 정해놓고 예수는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큽니까? 안식일에 사람 살렸다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예수의 죄가 큽니까? 실제로 그건 어긴 게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 살린 건 안식일을 실제적으로 어긴 것도 아닌데도 그들은 그걸 죄라고 딱 규정해 놓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그러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 고친 죄가 큽니까? 아니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려고 하는 그들의 죄가 큽니까? 어떤 죄가 큽니까? 물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굳이 우리가 죄의 경중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여러분, 살인죄가 훨씬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린 거죠. 그걸 죄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피해갈 수 없는 죄, 살인죄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내가 죄를 죽여야 돼, 어떻게든지 간에 올가매야 돼, 그래서 책 잡고 흠을 잡아야 돼.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살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주 핵심을 이제 간파하면서 얘기합니다. 23절 보시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뭐까지 하냐면 할례를 받는 일도 합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이 사계명에 여러 가지 목록을 만들어 놓지만 할례는 예외야. 할례는 받을 수 있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태어났는데 할례를 줘야 될 날짜가 안식일이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이 아이에게 할례를 주는 일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위험한, 지금이야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이잖아요. 안식일이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 다음날 해야 되느냐, 무슨 소리냐, 8일 만에 주라고 했으니까 이게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줘야 돼. 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할례를 줘야 돼. 모세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를 줘요. 그러면 뒤에 보세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참 표현이 재밌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사람의 일부,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게 할례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람의 온몸을 베어내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지만, 나는 온몸을, 너희는 온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 나는 온몸을 온전케 하고 있다. 어떤 게 진짜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는, 그것도 안식일에 너희가 내게 노여워한다. 여기서 이제 살인한다는 말 대신에 노여워한다는 말로 살인을 다시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여워하는 것쯤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해석하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여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예수님 너무 예민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날마다 살인하는 죄. 그러니 우리가 얼굴을 들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죽이셔도 할 말 없지만 우리는 매일 살인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를 은혜로 계속 살려주고 있는.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면 율법의 작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 법의 정신을 우리가 아까 해석하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게 헌법에 나와 있지만 그 자유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때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보수적인 해석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옛것을 고수하고 옛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면 폐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구주의를 보수주의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 법은 우리를 뭘 못하게 하고 이거 잘못 지키면 다 죽어, 이렇게 위협적인 걸로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율법 여러분 적용당하면 다 죽어요. 그러나 율법 안에는 여러분 제사제도라고 하는 게 살려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짐승을 대신 드림으로써 살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궁극적인 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바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를 또 살려주신 것.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율법이 여러분 충돌이 될 때 어떤 것이 우선돼야 됩니까?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지도 않았지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림으로써 안식일을 범했다. 그럼 이 사람은 죄냐 죄가 아니냐? 율법의 정신을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무고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라고 하는 것, 그냥 기계적으로 딱 보고 그냥 내가 적어놓은 어떤 법규를 어겼어, 유죄, 이게 아니라 이 법규를 어긴 것에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겼냐. 여러분 지금 내 차에 촌각을 다투는 위험에 빠진 다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신호 다 지키면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어겼어요. 그래서 신호등 100개를 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안 내야죠. 뭐가 우선되는 법규입니까?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데 법이 사용돼야지. 내 안에 지금 차 안에 사람 죽어가는데 법규 다 지키다가 이 사람 죽었어요. 벌금은 안 내겠지만 뭘 놓친 거예요? 생명을 놓친 거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더 넓은 범위에서 정신 속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하나 그 사람의 행동을 이건 지켰냐 안 지켰냐, 이 법을 지켰냐, 그렇다고 우리가 무법천지로 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이 법을 잘 적용하라.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데 어떤 탄식을 하시냐? 금식에 관련된,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식을 자주 하죠. 근데 이 금식을 하는 진정한 목적이 뭔지를 다 놓쳐버리고 그저 금식하는 것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금식하고 있어 막 이렇게 막 초췌하게 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할 때 기름 발라라. 이 금식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다.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자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니까 자꾸 사람 평가받고 또 사람이 평가하고, 이 진짜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 한다는 금식이 뭐냐?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밥을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곡기를 끊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의 또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 7절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시간 딱딱 지켜서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었으니까 너 금식 깬 거야, 다시 시작해, 물만 먹어야 돼, 뭐 주스 안 돼, 뭐 이렇게 여러분 자꾸적으로 금식을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이 율법화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유리하는 빈민을 집으로 드리는 것,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 이게 진짜 니들이 금식을 하는, 또 금식하라고 하는 내 목적이다. 내가 너희들 그저 배고프게 만들려고 금식하라고 한 게 아니다. 너희들 금식함으로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배고픔 그 꼬르륵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왜 금식하고 있지? 하나님 뜻을 더 잘 행하려고 하고 있지. 여러분, 금식하면서 막 서로 날카로워하고 더 싸우고, 막 내가 지금 금식하는데 지금 네가 방해를 놓고 이러면서 싸우는 것은, 그럼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데 밥을 굶으니까 더 예민해져서 더 싸우는 거예요. 더 화내고 막 더 신경질 내고, 그러면서 나는 금식했다고. 여러분, 그것은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율법의 본질을 잡아야지 껍데기를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내가 예배 드렸어, 내가 기계적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삿대질하고 막 미워하고 막 고함 지르고,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예배고 풀 건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멱살잡이하고, 여러분 그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목적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껍데기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보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형제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영혼과 또 병든 자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역.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더 주변에 안 보이는 분들, 혹시 우리를 왜 안 나왔지? 이렇게 그건 여러분 우리 교육자의 몫입니까? 내가 월급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 권사님이 안 보이시네, 교육자들이 하겠지, 연락.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우리가 복되게 지키시고 온전히 지키시고 제대로 지키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